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확 두드리면 김춘수 씨 있느냐고 딱 하는데 감이 딱 경찰에서 나 잡으러 갔구나 딱 그 생각이 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온누리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춘수 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계산동에 있는데 성도들이 한 3,000명 정도 출석하고요. 시무장로님들이 한 21분, 참고로 저는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3,000명이 가족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 상당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온누리 감리교회 하면 앞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평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교회보다는 조한장로 교회가 오면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겨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존재감이 없거든요. 얼마나 오고 싶은지 감사한지. 사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우리 한기문 집사님 소개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기문 집사님은 저와 같이 계양구에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리더로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분입니다. 제가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나 본이 되시고 겸손하시고 저분하고 같이 제가 모임을 좀 하는데 모임에 가서 교회 이야기하면 제가 괜히 우쭐하고 기분이 좋을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년 전에 간증을 했는데 우리 강석기 회장님께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기를 회장님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간증 좀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증을 정리하면서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 처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면서 최근에는 큰 간증이 없었어요. 근데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옆에서 계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과정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쭉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건 각자가 자기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행하셨던 복음의 능력을 간증할 때 더하지 않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몫을 누린다. 우리의 상급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최종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상당히 감동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1996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교 학생회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앞에 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은 96년도부터 했는데 그 전에 저는 사업을 제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사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제가 전자 쪽에 했는데요. 전자 도매 소매를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서 매출이 최고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누가 매출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사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사업을 크게 하고 돈 잘 벌고 많은 돈을 만지고 그리고 제 별명이 어린아이였어요. 경상도에서는 그래도 남자는 어리가 있어야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거의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 팔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크게 하고 하니까 제 주위에 자원 선후배들, 동기들, 친구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니면서 무지무지하게 제가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제가 사업을 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1996년 3월 31일 날 갑자기 연쇄 부도가 나면서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IMF 바로 전인데 일본에서 전자제품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밀리고 할 때인데요. 그 당시에 전자대리점과 하면서 대상,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분들은 거의 다 부도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었죠. 어쨌든 부도가 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경매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집,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자택, 뭐 기타 등등 부동산 전부 경매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친구들한테 빌려주는 돈이라도 받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전화했더니 친구들은 전부 등을 다 돌리고 전화도 안 받고 다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부도난 것보다는 친구들의 배신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여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아는 사람 없는데 딱 생각하니까 인천이더라고요. 그냥 짐을 대충 챙기고 다 버리고 인천에 차에 싣고 올라와서 도화동 지하 단칸방에 짐을 넣고 저희 아내와 아들, 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된데 단칸방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녁에 나갔어요. 별을 보고 보니까 이게 너무 해도 이런 경우가 살 소망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 보기도 그렇고 이거는 친구들이 막 가슴 애릴 정도로 이게 감정이 이게 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자꾸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다시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제의했는 게 동네의 조그마한 목욕탕. 제가 부도나면서 그 당시에 20억 당자 수표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중지가 되는 거죠. 기소중지 되면은 사실은 바로 그 경찰서 들어가면은 특가법으로 해가 한 2년 6개월 3년 정도 살고 나오면은 이제는 민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천에 올라왔습니다. 인천에 와가지고 어쨌든 아내가 생활비라도 좀 벌어서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동네 목욕탕을 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50만 원짜리 해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왜 목욕탕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싶은 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와 닿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욕탕이 제 인생을 바뀌게 된 전환점이 바로 그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왜냐? 대구에는 가보면 또 교회도 잘 없어요. 전부 절이에요. 절. 팔공산, 합천 해인산. 교회가 바로 옆에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는 그 반대는 안 했지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너무 목욕탕에서 적응도 못하고 힘든 과정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교회 좀 옆에 바로 옆 건물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갈 생각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이야기하지만 해서 계속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너무 괴로워서 이대로는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뭐 공성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갔으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앉아서 다른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예배 끝나고 가면은 앞으로는 안 온다 이 생각만 하고 듣고 있었는데 설교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교회 좀 못 갔어요. 완전 이다니까. 왜냐면 막 통성기도 하죠, 막 안수기도 하죠. 이런 거 보지를 못했거든. 예, 그러고 이제 이거 이단이다 하니까 차근차근하게 아내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자꾸 이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 아내가 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 나가면서 바로 새벽 기도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4년 동안을 새벽에 자는 저를 일으켜가지고 다리부터 머리까지 아이 안마 주물러가지고 잠을 깨워서 교회를 제 아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4년을 그렇게 다니니까 새벽 기도가 체질화가 되고 자, 아니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천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뭐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아내의 덕분에 어쨌든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부흥회 가시면은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신방 가면은 따라다니고 목사님 어디 가시면은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래봬도 신앙을 개인 과외받은 사람입니다. 4년 동안 다니면서 궁금한 거 묻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저명한 인사보다도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면은 막 100% 순종해요. 제 아내도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목사님과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 훈련도 받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니까 계속 따르게 되죠. 저는 사실은 너무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칭찬해요. 매사에 칭찬해요. 당신 오늘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보니까 또 목사님 같다.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어디 신방 가면은 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요. 얼마나 너든거리는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못 살겠어. 근데 집에 와서 제 아내가 야 당신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잘해? 그 여자분들이 칭찬하는 게 진짜 같아요. 저는 제 아내의 칭찬이 지나고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왔었어요. 저한테 너무 신앙생활하는 힘이 됐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처음에 딱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것만큼 큰, 그때는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믿어지면서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막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소중지 상태. 누구라도 가서 불신금만 바로 잡혀가지고 가서 2년 6개월 3년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계속 그래요. 성도님, 주일날 말씀은 그렇게 와서 듣지 말고,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뭐 저한테는 너무 좀 귀한 말씀 메시지죠. 주보를 가지고 가서 주일날 그러니까 본문을 집에 가서 10번, 20번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와라. 토요일날 갔어요. 주보 가지고 와서 계속 그거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딱 앉아가 예배하면 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100% 예배 성공해요. 잡생각 안 납니다. 제가 지금도 이번에 간증을 쭉 들게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것도 놓치고 있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는지, 이 뭐 바닥도 벽도 천장도 전부 곰팡이가 펴가지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왜 지금 부르셨어요? 이거 새로 싹 인테리어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깨우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저한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면 저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4년 동안을 새벽 기도, 각종 공예배, 봉사, 성경 무지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천국. 목사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유함. 저는 그때는 자유함이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자유함이 어떠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주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평화로운 그 마음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더라고요. 몰랐다니까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유함을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나가고 동네 목욕탕이 이제 사양길로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찜질방이 이제 활성화 많이 될 때였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놓고 저녁 10시부터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교회 가서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오는 걸 1년 동안 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살기 참 힘드네요. 그때 목사님들이 부럽더라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다 주는데 내가 같이 다니는데 이분은 다 받는데 나는 뭐 없는데. 1년 동안을 저녁에 가서 철야하고 잠이 오면 자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지금 소개했던 저는 지금도 밥도 못해요. 소개했던 하나님이 식단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리밥까지, 장소까지, 재정까지, 사람까지 준비 다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200% 그렇게 준비해가지고는 식당 200%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식당 경험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래요. 집사님, 아니 요즘 보리밥을 누가 먹는다고 하루에 10그릇을 팔겠나 20그릇을 팔겠나, 그것 좀 생각해보고 해야 돼. 그렇게 큰 100평 2층에 돈이 없어서 계산동부 2층 매장이거든. 아니 거기 얼마나 사람이 오겠어.
오는 사람마다 그러지. 근데 그 소리가 부정적으로 하나도 안 들려요. 이 식당을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계산동 지금 보리밥 하고 있는 그 식당, 지금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2층을 얻었어요. 계약금 걸어놓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가서 이제 새벽기도 가서 이제 여리고선 도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거기가 천국이야, 천국.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시작해서 앞으로 빚도 갚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저녁에 철야하려고 어두두한데 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확 두드리는, 김춘수 씨 있느냐고 딱 하는데 감이 딱, 경찰에서 나 잡으러 왔구나, 딱 그 생각이 나요. 한 30분 동안 30초 동안 머리가 새카만 게, 이게 막 하나님의 응답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면 2년 6개월 3년 있다 와야 되는데 한 30초 동안 딱 그 생각이, 큰일 났다. 근데 30초 딱 지나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 게, 맞아. 제가 성경 문을 딱 열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딱 닫아 들어와서 수갑을 딱 채워. 우리 딸이 있는데. 그래서 형사님 이거 끊으시면 제가 순순히 갈 테니까 끌어달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제 가방에 딱 넣고 갑시다 하고 갔어요. 가면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가서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는 걸 성경을 진짜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가서 2년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갑시다고 하니까 형사들이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형사 25년 하면 당신같이 그렇게 성경 들고 가자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돈이 1억 2천 정도 있었어요. 제가 2년 6개월 3년 가면은 제 아내는 애들하고 처갓집에 처남 옆에 가서 그동안 있으면 나와서 내가 뭘 해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사는 게 걱정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마음으로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가서 밤새 내려갔어. 대구 달서 경찰서에. 그때 기소중지 단속 기간이었어요. 내려갔는데 이분들 한 건 했다고 저희들끼리 바깥에서 막 하고, 그리고 계속 조수를 받는데, 당자 수표는 발행일부터 만 5년이 지나니까 형사에서 민사로 바뀌네요. 제가 만 5년 3일 만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야지. 민사로 돼 있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뭐 성경까지 준비 다 해요. 아니 만 5년 3일 만에 잡히니까 그냥 풀어주도록 하라고. 그런데 민사로 하면 내가 올라왔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와서 인테리어 하고 뭐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요. 인테리어 붙이는 게 아니라 목수 데리다가 하고 또 뭐 도배하는 사람 뭐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교회에 거기 지하 우리 그 새벽기도 하는 기도실이 생각나는데, 바닥하고 천장하고 벽이 이 곰팡이 끼는 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재단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 일부터 먼저 했어요. 교회 일부터 먼저 하고 와서 일을 시켰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2000년 7월 14일 날 계산동에서 오픈한 거예요. 식당도 그냥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차별화해서 해라. 식당이 중요한 게 맛이고 청결이고 친절하고 고객관리, 이 4개를 차별화해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매장은 조금만 하지만, 왜냐하면 앞으로 멀리를 내다보고. 그리고 오픈했는데 12시 되니까요. 그 100평 매장에 손님들이 줄을 서가 막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막 저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 눈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는 게 이거 빨리 끝나고 나서 천년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딱 나더라. 11조를 400만 원.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더 벌어가 네가 하나님이 내 일을 더 하면 되지. 그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을 했는데 체인 문이 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보리밥이 이 매스컴에서 광고해 줬어. 어쨌든 이게 그 웰빙 음식으로 해가지고 청국장 뭐 또 보리밥, 콩, 야채, 기타 이런 너무 음식이 이게 건강식으로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광고하니까 막 체인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갈라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체인을 내줬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내주고 제가 그 동네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고 개업 예배까지 드리고 앞으로 성도 관리해달라고 그것까지 하면서 그리고 체인점을 개설했습니다. 토요일이 식당에 가장 바쁜데 저는 토요일을 교회 청소하러 갔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자고 막 식당 경험 없으니까 얼마나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그냥 두고 교회 청소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나는 하나님 일 하면 그 일은 100% 성공한다. 그게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은 가장 바쁜 시간이 지금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냥 직원들 맡겨놓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교회 가서 강대상, 본당, 외부 청소, 강대상에 옛날에 구역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잖아요. 여기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데인데 제가 감히 여기 들어와서 이거 강대상을 땄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 자꾸 교회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와서 이 하나님 재단에서 강대상을 이래 따고 못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까? 야, 이게 어쨌든 감동이 복받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매장에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A4 용지 반 딱 해서 저희는 하나님 믿고 출세했습니다 하고 간증을 딱 썼어요. 간증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희들 교회 다니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하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가지고 나가. 계속 그 앞에 가서 하고 만 4년 만에 그 20억을 제가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주민등록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해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다가 또 잡혀가면은 이게 사업장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갚는 거는 갚으려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은 우리 전남 강원도에 우리 전남댁으로 해놓고 저는 여기 인천에 살고 4년 만에 다 갚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딱 옮겨놓고 주민등록을 등본을 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마음에 밀려오는지 제가 그때 그래서 눈물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지금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11조가 많아지고 사업이 막 되고 체인점이 막 100개 서울 경기도에 100개가 나갔어요. 새벽 기도가 빠집니다. 바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빠져요. 기도 시간이 줄어요. 감사가 줄어요. 나중에 삶의 회의도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나요. 삶의 의욕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빚도 다 갚았어요.
근데 삶의 의욕이 있더라. 그때 제 아내가 저보고 하더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송을. 그러니까 아차 싶더라고. 아차 싶어.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마라 지나서 가면서 계속 원망 불평 불만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주시면서 그때 불평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왔는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아시죠?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 잘 믿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엎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우,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때부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막 사는 자체가 구름 위에 걸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 때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데 10의 3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는 구제헌금, 10의 1조는 기타 헌금. 듣고 맞아. 10의 9조를 해야지. 내가 집에 오고 제 아내한테 여보 10의 9조를 하자. 10의 9조 해도 충분히 먹고 살겠더라고. 우리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하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안 나갔나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신앙의 연장을 주는 거. 저는 지금 막 이제 얼마 안 되고 무지 뜨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보자 하고 10의 3조를 그때부터 계속했습니다. 10의 3조를 안 하면은 여측없이 하나님이 옆에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 그래 성경이 그냥 우리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살아라고 준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신학생들부터 선교사님들 파송 후원하고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공부방만 해가지고 20몇 년 전에 그때 복지가 안 됐을 때 애들 21명 어려운 애들 10년 동안 제가 데리고 와서 공부 가르치고 애들 체험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 아니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이거보다 좋은 게 돼 있어요. 육은 이제 그만해도 돼. 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져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국 땅에 내려가니까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내려가지 말고 네가 거기서 있어라. 거기서 농사 지어라.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게 저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했잖아요. 이삭의 별명은 순종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사람이 5명만 모이면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너무 대인 복부증이 있어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만 많으면 뭔가 하고 싶은데 몇 사람 모이면 잘해. 많으면 못하겠더라고. 그 대인 공통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메시지를 제가 또 레마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 가지고 제가 평신도 사역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미나 다니고 공부하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세미나부터 쭉 해서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교회 성경 공부를 강의를 하고 알파 코스라는 걸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 없어. 어쨌든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제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했어요. 6개월 동안. 알파 코스. 중요한 거는 성경의 맥을 잡으라는, 여러분들 성경 그 공부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경이 앞뒤가 어디고 지리가 어디고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요소 하면 아는데 성경의 맥을 못 잡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이게 맥이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공부해가 목사님 제가 성경 맥 잡는 거 교회에서 좀 강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래.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또 계속 했어요. 그리고 뭐 매년 초에 되면은 인도자들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어쨌든 교회에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제가 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와 닿더라고요. 제가 전도할 때 하루는 교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장로들을 안 움직이는 거야. 물론 저보다 위에 선임 장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선임 후임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같은 장로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 부부들 전부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요. 예배 끝나면 8시 반이잖아. 기도하면 9시. 그때 전도하러 전도 뛰매고 나가요. 42명을 21명인데 모아가지고 계산동에 전도하러 가서 10m에 한 사람이 쫙 세웠어. 세워놓으니까 밤 9시 돼가 도대체 어느 교회가 저런 교회가 교회에서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 나갈 때 장로들도 그렇고 장로 아내들도 투덜투덜거리며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전도 우리가 앞장서야 성도들이 하지. 그리고 계속 갔더니 성도들이 한두 명 계속 따라보고 온 교회가 전도의 체질로 가더라. 그리고 한 번은 전도 행사를 40일 동안 하는데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있는데 성교국장이 누구냐. 그래서 손들들이 나오래요. 40일 동안 지금부터 전도하는데 당신 몇 명 전도하겠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2~3명은 했거든. 1년에. 딱 생각해보고 5명은 하겠다. 예, 저 5명 했습니다. 5명이 뭔 5명이냐고. 200명을 전도하래. 그러니까 뭐 장난은 그걸 속으로 얘기한 거야. 웃기네. 아니 이거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계속 하래. 그렇게 못한다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민망해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아니 모르겠다. 자 하겠습니다. 왔어요. 200명. 그래가 아니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니 집에 왔는데 한 3일 동안 진짜 잠을 못 하겠다. 아니 전 교인들 앞에서 200명 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건 해야 되잖아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3일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하나님 딱 줄을 세워주시다. 40일 동안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반 11시까지 제 아내하고 둘이 계속, 왜냐면 제가 앞장서야 성도들이 같이 따라하잖아요. 일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청에 가가지고 제가 그 동네에서 식당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 모아서 성공 사례를 내가 발표하겠다. 다 모아주고 이름 전화번호 쓰고 주소까지 해주고 상호까지 그래가 제가 1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화 4가지 차별화해서 성공했는 것을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공감을 무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연락 쭉 해가 전도하고, 그리고 저는 전도 가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가고 나올 때까지 하니까 그 사람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지막에 갔더니 이 사람 계속 가니까 이제 지겨워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장로님 내일 몇 시에 여기 있어요? 자기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제가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달란트가 아니고 전도는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못한다.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전도하면서 198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도하면서 우리 부사역 때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와서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세무조사가 나왔대.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작전 짜고 있는데 알았어 좀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계속 전화 와서 아니 좀 이따 전화하고 내가 간다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갔더니 우리 각 매장에 직영 매장 7군데 그러니까 불시에 세무조사가 각 매장에 국세청 직원들이 2명하고 사무실에 4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웃기더라고. 이렇게 많이 올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 뭐 서류 달라는 거 줬어. 가지고 와서 전도했어. 그 40일 동안 제가 그 전도 안 했으면 피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거 한 달 동안을 계속 국세청에서 그 자료 달라 그래가 조사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전도하고 다니겠냐고. 근데 그거는 그냥 두고 그냥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그냥 맡겨놓고 그냥 전도했어요. 전도 198명 끝나고 나니까 세금이 무지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빚이 있어요 없어 이제 나가고 나서 없는데 그래 돈이 많으나 작으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했어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쭉 뒤돌아보면은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했던 그 복을 저한테 주셨다라고 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쨌든 은퇴 회사는 제 아들한테 이제 넘겼어요. 넘기고 아들이 하고 전문 경영인을 하나 넣고 교회는 제가 65세인데 우리 교회는 65세에 은퇴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65세에 은퇴하고 지금은 너무 이게 저보고 안 섭섭하냐고 다 그러더라. 제가 지금까지 회사 교회 이거 막 정신없이 하다가 여유있게 뒤에서 딱 한 발짝 뒤에 있으니까 이게 기도와 이게 말씀의 깊이가 그냥 감사하고 이런 그냥 감사가 아니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 감사의 깊이가 은퇴하기 전과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을 오더라고요. 이게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이따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때 몰랐던 것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부분들이 그게 진짜 가슴 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또 해외 선교를 한 8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해외 선교를 같이 다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스티모로 지역에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5일머니로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가보면 전부 거기는 이슬람이 한 80만 크리스찬이 80% 되는데 이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집 지어주고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냥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4번 한번 들어가면 12일 동안 가면 우리나라 70년대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거는 갔다 오고 나면 너무 거기가 많이 남고 배우는 게 너무 더 많아요.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고아원 지어주고 고아원 도와주고 그리고 초, 중, 고,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교실도 짓고 대학교 부지도 사놨고 선생님들 이 크리스찬 학교니까 영성 훈련을 시켜서 이게 수익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투잡을 하고 있어. 쓰리잡.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가 3박 4일 동안 영성 훈련을 시켰어요. 당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 초청할게 하더라. 그분 초청하고 우리 또 목사님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영성훈련 시켜놓고 하고 눈물이 콧물 뺄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간증시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돈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후회한다. 앞으로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겠다.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이분들 저희들이 그러니까 급료를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 못 가는 애들 지금 우리가 12명을 이제 애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대학 보내고 거기 자취 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유치원, 고아원, 뭐 학교, 교회 그리고 빵 애들이 조회하다가 밥을 못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지역은 전부 화산이라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 이런 거 가려다 먹고 진짜 비참하게 살아요. 애들이 조회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애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줘야 되겠다 하고 빵 기계를 가지고 가서 빵을 구워서 지금 이제 빵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을 들고 이래서 사진 찍고 얼마나 이 애들이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아까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저도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울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공감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과 교통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과 교통 교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서 우리가 각자의 생활하고 있는데 적용시킬 거는 적용시키고 어쨌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몫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